날씨가 가을비 같습니다. 주일만 더 할게요, 그걸 가을비라고 해야 될지, 어떤 비라고 해야지, 비가 촉촉하게 비는 것이 한편에서는 좀 포근한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모이는 것이 쉽지 않고, 수요 집회에도 어떤 그러한 현상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성도들의 모이는 어떤 점점 줄어드는 경향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의 연약일 수도 있고 또 많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도 들게 되는데, 그러한 때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또 모임은 해야 하는 어떤 그러한 습관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되면 쉽지 않은 상황들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공부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진리를 지키고 또 모임의 역사를 지키고 또 어떤 해방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배우면서 코로나로 맞이하는 혼돈의 시대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또 능력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후반부가 되겠는데요. 22절부터 3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유대주의 격향한 바리새파의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 지역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 지역에 찾아와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즉 모세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생활의 원리가 아니라 구원의 능력으로, 구원의 제목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상한 교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그건 어떻게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인데,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이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주장했던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리게 되었고, 그때 두 리더,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 일에 대한 아름다운 중재의 모습을 통해서 반대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제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 즉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각인시켜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자기들 예루살렘에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이렇게 결정했고, 이러한 것으로 앞으로 지지하게 나갈 거라는 어떤 그러한 결정문을 서신으로 회람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편지하는 것이 오르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즉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의 회당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때 어떤 성경의 말씀, 즉 구약의 말씀이나 모세의 어떤 율법이나 이런 것을 낭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믿는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 즉 복음의 교리와 모세의 율법이나 할례를 지키라고 강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시간을 갖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그 모든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또 공고를 하고, 지금 우리는 예를 들어서 수시로 재난 문자 이런 거 오잖아요. 이게 어떤 결정사항이 이루어지고 어떤 내용이 뜨게 되면 그것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일괄 발송을 하게 되면 모든 국민들이 받거나,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서 보내면 전주시 시민들은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것도 없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사람들을 모이게 해야 돼요. 그리고 다 일일이 가까우고 찾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모이는 때, 즉 안식일이나 이런 모임의 시간대에 그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이것을 알리고 전달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출이 됩니다. 이 책임을 맡은 사람들 둘을 선택했는데 누구냐면 유다와 실라입니다. 여기 나오는 유다는 사도행전 1장에 한번 등장을 합니다. 즉 12사도 가운데 한 명의 벌석이 발생을 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2명 중에 한 명을 택하기로 해서 이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유다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또 다른 한 사람 이름이 생각해요. 그 사람 둘을 택해서 누구로 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12사도에 가입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때 2명 중에 한 명으로 추천을 받았던 사람, 이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이 여기에 나오는 유다입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격인 사람이고 사도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다녔던 그런 제자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그런 일꾼입니다. 그 사람과 그리고 신라라고 하는 사람이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이 신라는 앞으로도 계속 등장하게 되는 인물인데 그가 등장하게 되는 일이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건이 안 좋은 일이 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이 참 왜 생겼는지, 왜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럼 없으면 더 좋잖아요.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그런데 그 일을 이루어가고 헤쳐나가고 또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어떤 빛이 나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한 사람이 연단을 받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욱 헌신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기회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즉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 신라라는 이름을 기록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사도 바울의 놀라운 동역자가 될 신라의 이름을 여기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신라가 등장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계기로 사용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그냥 없이 지나가고 평안한 일 있고 좋은 일만 잘 있고 풀려나가면 더욱 좋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 안주할 수 있고 도태될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겪으면 그럴수록 더욱 의지하게 되고 붙들게 되고 또 하나님을 바라는 참된 믿음의 길, 연단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쓰임받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욱 긴밀하게 되어져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참 인정받게 되고 또 그것이 결국 모든 성도들에게도 드러나는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고 어떠한 범사에 주어지더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더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라의 모습을 우리 삶에도 잘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때, 정말 어려운 때인데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운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사람들 앞에서 빛이 되고 향기가 되어졌을 때 정말 모든 성도들의 눈에도 드러날 수 있는 아름다운 선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위기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연단의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서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회람할 수 있도록 보낸 거예요. 즉, 두굴레의 길로 보낼지 어디로 보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그 내용을 잠깐 기록합니다. 23절이에요.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합니다. 편지잖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이,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즉 안디옥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했던 그 교회고 수리아는
안디옥이 있는 지금 시리아 땅이에요. 그러니까 수리아는 안디옥을 둘러싸고 있는 지방이고요. 길리기아는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여기 수리아 땅하고 바로 멀지 않은 터키 땅이에요. 그리고 그 길리기아 바로 옆에가 1차 전도여행을 했던 비시디아 지역입니다. 즉 거기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열매들을 통해서 쭉 교회가 생겨난 지역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방인 성도들이 많아요. 유대인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방인들 위주로 되어 있어요. 왜? 헬라인들이 거의 거주하는 지역이니까. 자, 이곳에 편지를 보내는데 여기 내용에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을 아주 거리낌 없이 똑같은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칭호가 유대인들이 극히 싫어하는 칭호 중에 하나입니다. 이방인을 형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누구를 통해서 경험했냐면 고넬료를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고넬료에게 집에 가는 것도 힘들어했고 그를 방문해서 뭔가 말씀을 전하는 걸 되게 꺼리겠던 베드로였는데 실상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내리는 걸 목격하고 그가 변화된 모습을 목격하고 정말 나와 똑같은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거든요. 자, 이제 그들이 이방인 형제들에게 얼굴도 모르고 그들의 삶의 방식도 다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다를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어떤 삶은 정말 구분이 되어지니까. 그런데 믿음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그냥 형제예요. 다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여기 서신에서 인정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벽을 깬 거예요. 예배소서에 이 교회에 대한 진리를 얘기할 때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고 복음이 이루고 하나님이 이루신 건데 막힌 담이 깨진 거예요. 허물어진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던 도저히 사람이 깨뜨릴 수 없었던 그 벽이 복음으로 깨지고 이제 형제가 됐어요. 형제가. 우리는 그걸 경험을 잘 별로 못해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거나 천도서를 가지고 외국 교회를 나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메간과 가비 사례를 뭐 예로 들면 잘 아실 거예요. 그들이 어디서 왔냐면 캐나다에서 왔어요. 처음엔 대화도 안 통했어요. 말도 안 통하고. 근데 뭐 가지고 왔냐면 천도서 한 장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전화 연락이 왔었죠. 자, 이러한 자매가 전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그 교회에 방문하고자 하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선고서. 영어로 써 있어가지고 참 해석도 어려웠는데 아무튼 그 청고서를 가지고 온 두 자매를 우리가 어떻게 받았나요? 그냥 아주 옛날부터 알았던 친구들.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그냥 내 딸 같고 동생 같고 뭐 그런 마음으로 그냥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이게 형제 자매의 미역입니다. 그 형제라는 것,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선고서 한 장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했는지 우리들도 역시 경험을 했고 그 두 자매도 경험을 했어요. 중국에 선교를 나가 계시는 문성진 형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두 아들이 음악을 해요. 둘 다 음악적 재능이 있어가지고 음악을 하는데 어려움도 되게 많이 겪었어요. 근데 아무튼 외국에 나가서 그 음악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스웨덴을 갔어요. 스웨덴. 미국도 아니고 뭐 어디도 아니고 그냥 스웨덴 가보신 분, 뭐 북유럽 여행을 하신 분은 가실 기회가 있는데 스웨덴에 모임을 방문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스웨덴에 가게 돼서 스웨덴에서 한 2년간을 살게 됐대요. 그런데 이제 모임이 없는 줄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스웨덴에 모임이 많더래요. 우리 모임이.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거기랑 가까운,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어렸을 때 주소를 알아내고 뭐 이렇게 알아내가지고 막 천거서를 서울에 뭐 영어 잘하는 분 이런 분 가지고 천거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아무튼 천거서를 받아서 천거서 한 장 딸랑 들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이 그 머나먼 타국 땅에 그것도 나이도 뭐 20대 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나이에 그냥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어떻게 막 주소도 잘 알 수 없는 그곳에 겨우겨우 찾아가가지고 가서 딱 갔더니
전부 다 파란 눈에 막 그런 백인들이 이상한 동양인 쳐다보는 눈으로 쳐다보다가 누구냐고 왜 왔냐고 이렇게 하다가 한국에서 왔는데 청거서를 가져왔다고 딱 그러면 청거서를 딱 받아들여요. 그리고 청거서를 쫙 읽더니 그냥 거기에 한 뭐 여기 형제 얘기로 보면 한 150명 이상 정도 되는 그런 모임이었대요. 근데 회의 그 리더하는 장로들 그룹에서 그 청거서를 쭉 읽고 나서는 그냥 그 순간까지만 해도 막 겁이 나가지고 있었는데 청거서를 딱 읽고 자기를 딱 보는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아, 나를 형제로 인정해 주는구나. 근데 그날 이 교회에서 그냥 대형 파티가 일어나요. 이 형제 하나 때문에. 한국에서, 하나만 한국에서 우리 교회까지 찾아온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물에 대해서 우리 모두 환영한다고 하면서 막 저녁 때까지 그냥 막 쉬지 않고 막 파티가 일어나고 막 환영 행사를 하고 성도자들 막 차로 자기 집에 내려가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형제가 막 마음에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그동안에 막 교회에 섬길 때 아버지는 중국에 가서 섬겨한다고 고생하지, 집은 맨날 힘들어하지, 믿는 게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고 막 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그 순간 그 하루 경험을 딱 통해서 믿음이 뭔지, 형제라는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자기 삶에 그냥 전부 다 느껴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일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그냥 가슴에 풍부하게 되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 이 믿음의 이 역량은요, 여기서는 별로 못 느껴요. 외국에 나가서 정말 천도를 받아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이랑 그 눈으로 대화하고 몸으로 대화하고 하면 정말 절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얼굴도 모르는, 얼굴도 안 통하는 그런 성도들 얼마나 많아요. 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유럽에서 온 사람들, 미국이나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만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느끼는 그 하나됨, 그 동질감을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만나는 주님의 모습, 무엇으로 그 감동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해요. 이 형제라는 이름에 대해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을 이 형제라는 이름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경험한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그 위력이. 그래서 이 형제라는 이름이 얼마나 복된 이름인지를 이들이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4절과 25절이 좀 비교하는 말씀인데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아까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즉 찾아가서 너희들이 할례 안 받으면 안 돼, 모세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면서 그냥 강요하고 핍박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 어떤 사람들인데,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갔냐면, 그래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저 사람들을 가르쳐야 돼. 저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 정말 할례를 가르쳐야 되고 모세의 법을 가르쳐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면 똑바로 섬기라고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 딴에는 뭔가 대단한 것 같고 자기 딴에는 뭔가 할 것 같았지만 실상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회방꾼이에요. 쓴뿌리예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성도를 괴롭게 하고 성도의 진리를 훼손시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존재로 드러나는 겁니다. 내 의지나 어떤 그런 것으로 나타나서 정말로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긴 했지만 실상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반대되는 일이면 이런 모습이 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그냥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25절 이들과 맞서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잖아요.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달라요. 자, 유대인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생각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방인들에게 함부로 하나님을 전했던 사람들. 그때 보면 경솔하기 짝이었고 유대인의 어떤 그러한 도나 진리를 어지럽힌 그런 사람이라. 왜? 바나바와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인데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는 이방인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짬뽕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로 치부하고 공격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성령은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드려야 될까요? 어떤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될까요? 누구에게 인정을 받기 원하세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들. 세상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고 세상에서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선거에 나와서 당선되고 뭐 하고 그러면 이름이 나잖아요. 투표에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 한결같은 게 있어요. 명함을 돌립니다. 사전 선거회 때 명함을 돌리면 명함 받아보시면 명함 앞면에 이름, 뭐 당이 나오든지 이름이 나오든지 나오고 뒤에 뭐가 나오죠? 명함 뒷면에 그 작은 데다가 정말 많이 써놨죠. 양력을 써놨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거기에 보면 뭐뭐 들어있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동창 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학부모회 회장 뭐 회장 아파트 무슨 자치위원회 뭐 회장 뭔 회장 장장 이런 것들만 쫙 늘려.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열심히 일하고 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 아는 사람 많고 나 정말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그 이름들이 정말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나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실상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오히려 어떤 사람으로 그냥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무엇을 목적으로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표대가 무엇이었는지 그 삶의 분명한 방향성이 무엇이었는지를 제대로 갖지 못하면 이 유대인들처럼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하고 성도들을 회방하고 그리고 진리를 어그러뜨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평가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 지금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자세로 설 것인지를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참 바랍니다. 달란트 받은 이야기를 너무 잘하는데요. 5달란트 받은다, 2달란트 받은다. 근데 저 그런 가상을 해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종이나 5달란트처럼 보고 저렇게 하는 게 맞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자기도 해서 1달란트를 남겼다면 어땠을까요? 주인이 제일 기뻐했겠죠. 그리고 그 사람도 똑같은 칭찬을 받고 그 달란트를 받았을 거예요. 그대로 자기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걸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큰 일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는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일들,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 우리가 정말 헤쳐나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극히 작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시금석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길 만한지, 하나님의 일에 함께 손잡고 행할 동역자들인지,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자들인지를 하나님이 평가하시면서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욱 위대한 일들을 맡기시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의 어려움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그런 일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은 바나바와 바울, 이런 모습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그 이름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저 내 생명, 내 삶, 내 모든 것이 드려져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중심이 드려지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배워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편지 내용에 결론을 내리는데 28절이에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요긴한 것 4가지가 나옵니다. 이 금기사항이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 이 4가지를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쉽게 접하는 것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남들이 다 하니까 그냥 쉽게 접하는 것들.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큼은 절제해야 돼요. 성도의 삶은
남들이 하니까 다 우리 자유가 있으니까 뭐 해도 죄가 아니니까 난 구원 받았으니까 이게 아니라 금할 건 분명히 금해야 됩니다. 잘랄 건 잘라야 돼요. 그걸 자르지 못하면 성도의 삶이 회방을 받습니다. 성도의 거룩이 회방을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다. 우리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양심의 가책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주는 자책이 있습니다. 찔림이 있어요. 그것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아, 이거는 내가 아니지. 성도 앞에서 못하는 거면 안 해야 돼요. 그것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핑계를 내지 말고 정말 그것을 막아달라고, 내 삶에서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방관하게 되면 우리를 치실 겁니다. 그건 경고예요.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경계로 삼아야 되는 것을 네 가지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남들이 하니까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달라야 돼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유대인처럼 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네 가지를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회람으로 쭉 돌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가면서 다 이야기를 해주고 알려줬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 변론의 내용을 모든 이방인 성도들이 듣게 됐어요. 그리고 31절, 잊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 내용이, 그 결론의 내용이 그들이 근심했고 그들이 어려웠던 것들에 대해서 위로가 된 겁니다. 위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상처 많이 받잖아요. 남에게 말 못할 상처도 있고요. 가슴 앓이도 참 많이 합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참 많아요. 세상 사람이라면 정말 막 성질대로 하고 싶고 막 그러지만 성도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그런 일들을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경이 얼마나 많이 위로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지 제가 찾아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위로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들을지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주는 위로와 달라요. 사람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질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순간이에요. 근데 좀 심하지만 아무리 인고 부부라도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온전한 위로는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온전한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부터 오는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하는 일들을 교회가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냈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죠. 왜냐하면 누구냐면 이 두 명을 이야기해요. 여기 왔잖아요. 쭉 회람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들을 쭉 돌았어요. 그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여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죠. 이제 34절이 없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뭐가 되어 있냐면 신라는 남았다라는 기록이 남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라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더 자극을 받은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전했던 이방인 복음에 대해서, 또 이방인 세계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열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직접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 일에 대한 어떤 뜨거움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일에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았어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튼 바나바와 바울이 기도했던 일, 또 자신들이 삶을 들여서 이루었던 모든 것이 허물어질 수 있는 위기를 하나님이 극적으로 다루시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고 또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일에 대한 동역자가 생겨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됩니다. 고난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누구든지 힘들어요. 환난은 쉬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들도 힘들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견디다 보면 우리에게 연단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 연단 후에 하나님의 위로가 오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합니다.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는 꿈꾸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다뤄가시는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이제 뒷부분, 이제 국적인 상황이 오는데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자, 그 서신들을 쭉 돌렸잖아요. 그리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성도들이 초기 믿음에서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쭉 돌아보면서 또 더 할 수 있다면 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방문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함께 했었던 바나바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나바도 당연히 찬성하죠. 근데 바나바는 어떤 게 있었냐면 마가라는 요한도 데려가고자 하나. 마가 요한이 나옵니다. 마가 요한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의 조카, 생길로 나와 있어요. 근데 1차 전도회에 때 같이 갔어요. 자기가 수종자로. 두 분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두 분을 뒷바라지하고 정말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자원하는 청년이 되어서 함께 갔는데 며칠 되지도 않아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중간에 뺑 하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랬던 마가 요한, 즉 두 사도에게 정말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삼촌이니까, 외삼촌이니까 조금 좀 아이고,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 것 같은데 바울은 또 그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정말로 그냥 마음이 되게 좀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갑자기 그 마가 요한도 같이 데려가요. 왜? 마가 요한이 돌아가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얼마나 또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내가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삼촌한테 얘기를 했겠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는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회를 한번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뭐 한번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든지. 특히 청년의 때에는 그런 일이 참 자주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한번 실수했으니까 너는 이제 영원히 땡 이게 아니잖아요. 믿음 안에서 그건 없습니다. 실족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7번 넘어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자,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봅니다. 자, 이 마가 요한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간 얘기해보면 한 번 그런 사람은 또 그러기 싫은 거죠. 내가 한 번 당해서 2번 당하겠어? 뭐 이런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좀 냉철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고 자기의 육신의 피곤이나 어려움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결코 우리의 동역자가 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바나바와 바울이 되게 심하게 다퉜습니다. 성경이 보면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일이 아닌가.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어떻게 보면 정말 서로에게 어떻게 보면 바늘과 실 같은 문제였고 부부보다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였어요. 근데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두 사람이 정말 막 서로 그냥 막 얼굴 붉히고 다투고 도저히 상종을 못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왜 그러냐 막 이렇게 따지면서 서로 그냥 다툼이 심해진 거예요. 자, 마가 요한의 입장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 요한의 입장에서 자기 때문에 두 사람이 지금 막 싸우고 있어요. 정말 요한의 입장에서 정말 괴로웠을 겁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마가 요한이 참 많이 배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둘은 갈라섭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 자기 고향에 있던 구부로, 즉 그들이 처음 전도여행을 갔던 섬이죠. 그곳으로 가요. 근데 바나바는 누구를 택하냐면 신라, 거기에 있던 신라를 데리고 이제 갑니다. 자, 이걸 바나바도 바울도 원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그런데 정말 우연하게 이런 일로 갈라서게 됐어요.
그리고 선교의 방향이 두 갈래 길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정말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또 다른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전혀 엉뚱한 길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두 그룹이 아마 가서 놀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바울 위주로만 기록하고 있지만 바나바나 마가 요한도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일에 힘썼을 것입니다. 이제 이 한 그룹으로 나갔던 길이 두 갈래로 가서 더 퍼지게 되는 계기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일을 통해서 바울이 배우게 돼요. 나중에 바울도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을 정말 어떻게 마음에서 지워버렸던 일에 대해서 그의 삶에서 다시 배우게 돼요. 그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우고 차세 지도자로 세우는 모습을 그가 보면서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이 마가 요한에 대한 기록을 합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즉 자신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담당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를 지도하는 일을 할 일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통해서 배웁니다. 실수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 있고 또 내가 지금 온전하지 못해요. 지금 아무리 어떤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연단을 받아야 되고 또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넘어지는 것이 당연해요. 근데 그러한 일을 통해서 배우는 자세,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 일을 통해서 아마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라는 사람의 소중함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넘어진 자도 끝까지 붙드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 붙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교회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두 다 바나바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바나바와 같은 성품, 바나바와 같은 인격으로 뒤에 뒤쳐져 있는 사람들,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외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보듬어주고 또 기다려주고 붙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말 나에게 바나바와 같은 권위의 은사가 있는지 그걸 기도하고 또 그러한 성도가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한 몸 되게 하는 아름다운 비결이고 어떤 성도든지 다 잘하게 하는 어떤 그런 끈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지게 됩니다. 그 뒤에 둘이 합쳐졌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합당하게 사용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삶이라면 결국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평가를 얻고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도행전 15장 후반부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여행을 통해서 정말 더 놀라운 방법, 더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 정도였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훨씬 너머를 다 보고 계셨고 계획하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이 나는 이거야, 우리는 이 정도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까지 사용하실지, 얼마나 크게 사용하실지,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사용하실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